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안식일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8복 가운데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시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손을 꼭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의 등을 감싸는 모습.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위로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위로라고 하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위로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위로포비아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을 달래주며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공감해주는 행위를 뜻하는 위로라는 말과 공포증이라는 단어의 포비아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꺼내어 위로받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른 이의 공감과 격려와 위로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위로포비아. 왜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사회가 무한한 경쟁의 사회, 나의 자리와 나의 목표를 지키거나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자리를 빼앗거나 밟고 올라서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슬프고 고달파도 어느 누구한테 내 마음을 열어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 그 기쁨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 슬픔을 나누면 그것이 곧 나의 약점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참 공감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슬픔까지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줄 마음의 여유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위로포비아라는 말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슬픔과 어려움과 절망을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돌아봐 주지도 않는 지금의 시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혼자서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내 마음속 슬픔과 어려움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위로의 포비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8복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된 복된 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애통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슬퍼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애통은 마음이 점여지고 찢어지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슬픔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말이죠.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기대하던 일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매우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에 필요한 것이 위로지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말로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어줍지 않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슬픔을 더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기를 때때로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의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이만큼 위로란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기를 주저하다가 위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지금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영감의 글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달라졌지만 이 무심하면 한국 남성들, 특별히 남편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무심함은 남편이 아플 때와 아내가 아플 때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먼저 남편이 아프면 아내는 끙끙대며 아프다는 남편의 모든 비위를 다 맞춥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 곁에서 아픈 증상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것저것 연락을 해서 약을 구하거나
처방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음을 졸이며 남편 곁에 있어주는 게 아내의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아플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아내가 어렵사리 일어나서 차려준 아침 밥상을 받아 먹고는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한마디 하지요. 아프면 그냥 있지 말고 약 좀 먹어. 그리고 하루 종일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아픈 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한국 남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아이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미련하게 왜 이러고 있어? 참 무심한 한국 남편들입니다. 아프면 약 먹어야 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을 아내분들이 모를까요? 아니죠.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뭐가 먹고 싶은지, 뭐 도와줄 일은 없는지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펴주어야 하는데 남편분들은 어찌나 무심한지.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존경하는 여성분들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슬퍼할 때 그것을 절대로 그냥 무심히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무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우리의 당하는 모든 종류의 슬픔을 다 위로하십니다.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절대로 우리의 슬픔을 무심히 넘어가거나 우리 홀로 슬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고 하실 때 이 애통함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란 무엇인가? 우리 영감의 글의 권면을 보실까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 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신 애통의 진정한 근본적인 슬픔은 바로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빈곤함과 자신들의 참혹한 죄악의 피폐함을 경험한 이후에 몰려오는 슬픔과 애통인 것이지요. 내 안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타락한 죄악의 본성만이 가득한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 없어서 옷을 찢으며 슬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처럼 마음을 찢으며 나의 죄됨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된 처지를 깨닫고 내뱉었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 사망의 몸, 죽은 시체와 같다는 울부짖음, 이것이 진정한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관에 찔리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 팔복에서 말씀하신 애통함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요. 이렇듯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르러 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이곳에 사용된 위로의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 도움을 청하다, 불러들이다, 또 부르러 보낸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곧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곧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의미하는 말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며 고통할 때에 우리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축복이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 성령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 중에 있는 친구를 보게 될 때 무슨 말로 위로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실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말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를 울린 사진 3장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번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감염력이 매우 빠르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모습들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노 부부가 서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편 조셉 델리스와 그리고 요란다 델리스라고 하는 아내 부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부부는 둘 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병원으로 격리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병원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부가 입맞춤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40년 전 연인으로 만나 지금껏 함께 살아왔던 이 노 부부는 자신들이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사랑의 키스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후 며칠 뒤에 이 노 부부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 앞에서 끝까지 함께 하고자 했던 이 두 분의 마음이 마음 잔잔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한번 또 두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지금 이 장면은 지난달 멕시코에서 한 손자가 코로나19에 걸려 쓰러진 할머니에게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모습이에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손자는 코로나19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병원에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병원 주차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손자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호흡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인공호흡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하던 손자의 모습은 모세 파블로라라는 멕시코의 사진작가에게 찍혀져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 손자의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를 보고 두려움보다 사랑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 사진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애가 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매일 밤 벽으로 올라 어머니를 지켜본 막내 아들. 아마도 이 사진을 보면서 충분히 이 상황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은 자하드 알스와이티라는 사람으로 팔레스틴 헤브론에 살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는 이미 백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머니를 면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아들은 매일 밤 병원 벽에 배수관을 타고 벽을 올라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실 창밖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밤새 그곳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잠들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벽을 기어올라 창밖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함께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7월 16일 어머니는 그날도 창밖 너머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던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뒤에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죽어가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참으로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처참하고 피폐한 모습으로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심히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위로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위로의 봉사를 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같이 당하신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분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질 위로하심의 축복이 오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담 속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힘들고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하늘의 위로를, 그러므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